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많이 콜록콜록거리고 누워있고 막 힘드신 분도 있는데 목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17절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17절만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가 있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대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참 많은 죄를 졌을 겁니다. 제가 보지 않아도 100%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맞춥니다. 정확하게 맞춥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는 어제 졌었던 것 혹은 그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지었었던 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싸우신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누구와 싸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싸우셨습니다.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도 감람산에서 그 전날 그 유월절을 맞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죄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만큼 밤이 맞도록 기도할 만큼 또한 그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 기도할 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죄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도 참고 인내하시고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심판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도 죄와 싸우되 그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엄청나게 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뭐 죄라고 말을 하면, 회개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초보신앙,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죄사함 받아라,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그 회개, 여러분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키는 회개였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키로 연 것이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은 아닙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어떤 부분적,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었으면 아무도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화평함이 있으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그 거룩함을 따르려고 하고 있나?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너희가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건 기업을 말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은 상속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그 기업을 나의 것 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근데 구절에도 말한 것처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상,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 우상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지고, 아, 이것이 우상이구나라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 뭔가, 내가 회개해야 될 건 도대체 뭔가, 불의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거룩함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미혹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음행한 행위나 언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간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탐색하셨습니까? 남색하셨습니까?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린 일이 없습니까? 술 취한 일이 없습니까? 모욕한 일이 없습니까?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까? 남성들은 음행하는 일, 간음하는 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음행한 일, 간음하는 일, 세상이 날로 악하여져. 로마서 1장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이 말씀 읽을 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것들을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말레이시아에 가서 아주 황당한 일을 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남잔데 치마 입고 다니고, 남잔데 입술에다가 루즈 바르고 다니고 있고, 머리 핀 꽂고 있고, 여러
제가 왜 남자인가 여자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될 만큼,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는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친구들과 같이 손잡고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마음들이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미 기독교가 선진적으로 미리 들어갔었던 그들의 기독교 내에서 보면 캐톨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성에 대한 평등이 있어야 된다, 양성에 대한 평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 남성과 남성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교회 내에서도 이미 다 선포되어지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음행한 일에 대해서, 남색한 일에 대해서, 탐욕한 것에 대해서, 간음한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조목조목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그 조항들을 때론 깊이 읽다가 이것이 율법적인 것 너무 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그런 범죄함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내가 남색하고 탐욕을 부리고 음욕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왜 나오냐면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영에, 저주받은 영에 의하여 조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서에도 말하고 히브리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성경에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켜지냐 이 말이에요. 지켜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흑암 가운데 있고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음란물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들을 아주 정말 학교 내에서 정말 나쁜 녀석들, 정말 이렇게 나쁜 녀석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런 친구들, 제가 그래도 한때는 서울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었는데 어떤 음란물이라고 하는 건 공공연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다 숨어서 정말 그것에 유독 관심 있는 자들만 어디 가서 구했는지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겠지만 뭘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될 만큼 전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를 구하기도 힘든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명함을 던지는 선수들이 이렇게 던지는 그 문짝에 던져지는 거 보면, 또 차에 꽂아지는 거 보면 그냥 다 드러나는 것, 이미 다 드러났고 얼마나 많이 드러날지, 더 이렇게 얼마나 더 완전하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디서나 눈 돌리면, 어디서나 관심이라도 조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다 볼 수 있는 것. 성정동에는 왜 이렇게 모텔이 많은지. 우리는 말이죠, 정말 거룩함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셔놓고 우리에게 야, 네 힘을 다하여, 네 마음 다하여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쪽 방향에서 내가 열심히 달릴게요. 내가 힘을 다하여 달릴게요. 내가 이걸 거룩함을 달릴게요. 이렇게 해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 죄 씻음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힘과 열심을 다해서 죄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 역시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보기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기도할 때 주님이 느껴지길 원합니까? 눈물 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느껴질 때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는데도 주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느껴질 때 가슴 아파야 되고, 주님이 안 느껴질 때 막 고통스러워야 되고, 주님이 저 멀리 느껴질 때 이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될 엄두도 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가슴 아픕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고, 기도했으니까 만족하고, 성경 봤으니까 만족하는, 성경은 봤는데 주님이 안 느껴진 일에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이 가슴을 찢고자 하는 의욕도 마음도 열심도 없을 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것을 이 마음이 모른다 이 말이죠. 주님이 안 느껴져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느껴져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데, 청년부가 23일, 24일 한옥마을 가는데,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할 때 많은 영혼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교회에 오세요, 모임에 오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저 역시도 주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해 주셔서 저를 진단할 때 정말 그러고 있을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해 보는데, 주일날 왜 오라고 할까? 모임 가운데 왜 오라고 그럴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기관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말할 상대도 있고 교제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부흥되어지는 모습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으니까, 빈자리보다 채워진 자리가 더 있으면 나도 뿌듯하고 나도 더 좋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혹여나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영혼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신 말씀들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자기 좋으라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영혼이, 주님이
모든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기를,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세워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역시도 그렇게 시간들이 참 많았고 그렇게 했지만 다른 기관과 내 기관을 비교해 봤을 때 저 기관은 많은데 우리 기관은 몇 명 없어. 근데 저 기관은 때로는 저 기관은 오늘 모이지 별로 안 모였는데 우리 기관은 많이 모여 있어. 이번 주에는 우리 기관에 영혼이 들 모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나 보다. 내가 죽일 놈이다. 했다가도 지난주보다는 우리 기관이 우리 모임할 때 영혼이 더 많이 있네. 내가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은 성공했나 보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숫자 세웠지요. 요압의 그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굳이 가서 세라고 합니까? 그것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온역으로 말미암아 7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백성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 됐다, 그만 멈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더 많이 죽어져 나갈,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죽어져 나갈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멈춰라. 그래서 7만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영혼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 그게 무엇이냐면 유형의 교회거든요. 유형의 교회에 여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형제나 자매가 주일날 꼭 나오세요. 모임 때 나오세요. 우리 기도하는데, 아니면 어디 가는데, 야유회 가는데 꼭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저 역시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영혼을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영혼이 보여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영혼이 정말 주님의 마음, 오늘 찬양 가운데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보여지는 이 예배당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말씀할 겁니다. 당연히 말합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내 지체의 영혼에 주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영의 교회가 아니라 무영의 교회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었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영계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비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솔로몬이 열심히 지으려고 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 영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 우리 영혼의 비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 새 예루살렘, 그 새 땅에 와라 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이 심심해서, 주님이 적적해서 너 와 있으면 그나마 내가 심심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부흥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부흥할 수 있으니까 네가 와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죽었었던 자, 죽은 자들, 원수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살리고 싶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맡겨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육체의 주님이 육체를 향하여 육체가 잘 되라고, 육체가 건강하라고, 육체가 건강해야 되겠죠. 육체의 범사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보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할 때 야유회 오는 것, 또 전반기에도 교회에서 뭐 야유회를 가든 행사를 하든 하겠죠. 그때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영혼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혼이 불쌍하고, 영혼이, 우리 권사님 함께 나누다가 정말 남편의 영혼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 남편의 뒤돌아서서 직장에 가야 되는, 일하러 가는 육체의 뒷모습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보여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영혼이 보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지. 저것이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남편의 육신이 쓸쓸해할까봐, 외로워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라는 것이지요. 영혼이 보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애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바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알지도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영혼이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의 안목,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영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이것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야유회 갑시다 하면서 2시부터 그 야유회를 위해서, 그러나 야유회의 어떤 성공에 대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부 모여서 얼마 되지 않지만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일날 몇 명이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은데,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은데, 주님, 그 시간에, 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 훈련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 아니면 며칠간 금식, 며칠간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졌고 그렇게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보면서 하나님 행사가 있으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그 시간에 주님 사랑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서 그래서 그 23일, 24일 그 당일날에는 정말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수 있는, 누가 왔든 어떤 환경이 있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만났었던,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었던 그 시간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서 뭐 할 겁니까? 천국 가서는 진짜 참 안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첫날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제 그 행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놔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안식이 없고 참 자유가 없고 불안만 있고 어떤 불편함만 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 준비합니까? 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요. 영생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훈련이야. 기도해야 돼.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해야 돼. 성경 봐야 돼.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훈련입니까? 여전히 훈련해야 되는 겁니까? 더 중요한 건 훈련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지요. 주님 만나지 않는 훈련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실상입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 시간, 그것은 실상입니다. 실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제적인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치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과 같이 행사를 준비하는 영생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마치 2시부터 4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주님 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정말 한 3번인가를 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시간인데, 기도를 하든 성경을 받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니?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 기도 시기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냐?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냐?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악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오늘도 널려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오늘 여러분 아마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100%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가운데, 여러분이 말한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과 기뻐하지 않을 것이 분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안 기뻐하실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냥 내뱉어버리고 포기스러운 말, 절망스러운 말, 정말 남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들, 또 행동,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까지, 그 순간까지 나 스스로는 거룩함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영혼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성경에 이미 약속했습니다. 성경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이후로도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에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 저자가, 성령이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무서운 존재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나를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너 거룩하지 않으면 니들 아무도 나를 못 본다. 이 말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정말 두들겨 패려고, 무섭게 하려고, 두렵게 떨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다 거룩해서 내게 와서 나를 좀 봐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정말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살아야 되는 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구별될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해서? 아니요.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다리를 걸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지나가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 이 말이죠. 정말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내가 너에게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10절까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안 오시고 우리 보고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니들이 아무런 방향성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런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찾으라고, 주님이 우리 보고 찾아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이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갈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갈팡질팡하는 중언부언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찾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아멘. 정말 그렇게 가까이 하라.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정말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하늘문을 열어줘서 가르쳐 주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게시판에도 잠깐 이렇게 프린트해서 해놨지만 시간이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까 싶어서 놨는데,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계시도 하고, 이 자기 영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 영계에 대한 전쟁들,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막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들 제발 정말 이 성도들을 좀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면 기도하는 것 좀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형이 3가지가 있더랍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그 영기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이 넓은 이 검은 층이 있는데, 이 두터운 층이 있는데, 이 두터운 층 사이에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를 할 때, 여기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마치 어떤 연기 기둥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던답니다. 자기 육체를 벗어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원래는 자기도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체 이탈이라고 그랬죠. 몸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교회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활동들을 받는데, 그런 활동들을 보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기서 기도를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연기 기둥 자체가 저 이 검은 층을, 이 두터운 흑암의 층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연기 기둥이 올라가다 말고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해갖고 그냥 쑥 꺼져버리는, 마치 바람에 촛불이 딱 꺼져버리듯이 그냥 올라가지 않고 그냥 뚝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그가 빠져나와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이 그냥 구하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형태고, 두 번째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데 이 연기 기둥이 아주 두껍게 해갖고 그 검은 층에 처음에 끝까지 쭉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가운데서 이 기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가 안 돼서 거기서 좀 더 인내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상달이 됐는데 여기 끝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연기 기둥은 아주 두꺼운데 두꺼운 자체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유형은 이 연기 기둥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연기 기둥이 끝까지 가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데 이 검은 층이 마치 터널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뚫린다는 거죠. 이 뚫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순간에 그 영혼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사람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응답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100% 소유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이거 움직이면 그 마치 연기 기둥이, 그 터널이 자기를 따라 계속 움직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움직일 때 그 터널 자체도 계속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임재, 자기의 속성으로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의 영혼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새 유형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정말 그 순간 조금 더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그래야 뚫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수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방해한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한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러운 영들이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는 예로 한 3가지를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전화를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 오게 해서 전화 받게 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화 딱 줘서 전화 받고 나면 그 상태가 소실되어져 버려서, 연기 기둥이 소실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지금 음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아주 추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임재를 계속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순간순간 생각을 집어넣고 전혀 다른 생각 갖다 집어줘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 마냥, 하나님의 준 것이 마냥 그렇게 넘어져 가고, 그 순간만 조금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미혹의 영들과 더러운 영들이 가장 치졸하게 그 순간에 물고 넘어진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와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목회의 지혜를 주세요, 목회의 지식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주님께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목회의 지혜, 목회의 지식, 목회에 대한 능력, 권능, 그런 권세들, 그런 것들 다 어디서 오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 목회의 지혜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 초보의 신앙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부질없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목회의 지혜도 아니고 목회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해. 오직 하나님만. 기도 가운데 네가 구해야 될 건 목회 지혜도 아니고 목회 지식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 영혼 안에 하나님만 있는 거야. 하나님만.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다른 그 어떤 영권, 인권, 물권 그거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것.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될 건 사업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기도하며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여전히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니다. 전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만 보여야 되고, 성경 읽을 때 주님만 보여야 되고, 신앙생활이 그 어떤 존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을 보라고 하면 그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저걸 잠깐 봐라, 이제 저걸 잠깐 들러봐라, 저걸 잠깐 가서 교제하라,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주님이 다예요. 주님이 전부여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초창기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사람들, 또 교제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넘어지고 미혹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첫 번째 일만 악의 뿌리가 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유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예수님을 떠나고 결국은 미혹돼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회개는 주님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저거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 고백하는 건 맞죠. 근데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이 회개하게 해 주셔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 이거 생각하고 저것을 생각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안에 성령께서 네가 지금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네가 지금 이것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지적받아? 성령께 지적받아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거를 회개할 수 있어요. 과거에 구약에서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고 요 항목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내 안에서 너의 잘못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께 지금 너 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을 보면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 열심히 하고 와서 그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 백성들이 바치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릴 때 사무엘이 알아서 그를 찾아와서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을 버렸습니다. 뒤돌아서라가는 그 사무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그 옷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도 당신을 이와 같이 버렸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무엘을 향하여 사울이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서도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건 백성이 나를 높여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라도
이렇게 정말 지금 하나님은 네가 범죄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않아서 뭐 정말 겸손하여서 그를 택하였고 왕으로까지 세워놨는데 이 범죄에서 네가 지금 범죄해서 요것을 잘못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 네가 너의 촛대가 옮겨졌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을 거야. 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이 마음을 사무엘에게 부탁하더라 이 말이죠. 하시는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금 하나님이 너 지금 네 촛대를 옮겼어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장자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망각하고 장자권을 버려버린 자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그것을 다시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요 말을 하나님께서 12장에 또 하셨습니다. 지금 네 촛대를 옮겨서 네가 겸손했을 때 나는 너를 불러서 왕으로 초대 왕으로 삼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네가 이와 같이 했으니 다시는 너를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건 백성이 나를 높여 내가 제사하여 백성이 나를 높이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느냐?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보다 자기 자신은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길 원하고 여전히 자기의 명예,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 그것이 그들에게 인정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범죄하고 있느냐? 뭐 돈을 사랑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뭐 간음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뭐 음란한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네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만 높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됩니다. 백성이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왕도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르쳐줬을 때 당신 범죄하였고 당신의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져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당신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범죄의 모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기양양하여 저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상에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네 자식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그가 완전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 범죄했다고 자기를 다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까? 그 거룩함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만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영혼아 성령으로 거룩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거룩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거룩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거룩하자. 아멘.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유지해야 될 것,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재범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그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지만 순간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건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봤을 때 너 범죄했지, 너 죄를 지었지, 너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행했지, 그거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 만나기 원한다고?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주님, 정말 이래도 저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놈인데요,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구하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것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해갖고 저 구석에 박혀갖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볼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철저하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언제 된다? 주님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안 만나면 회개가 안 돼요. 내 머리로만 회개가 되고 내 입술로만 회개가 되지, 이 마음판에 내가 너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그렇게 죄악으로 떨어질 때 온갖 온역과 전쟁과 가난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있어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 계신 곳,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저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그들의 전쟁에서 패망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역으로 죽어나간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역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저들을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는 그들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성전을 향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지금 어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성전을 향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그 성전은 바로 내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며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욥기에 보면은 더러운 영이 귀신이 지나가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지금 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의 기도처럼 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온 것들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거룩함을 회복하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가장 정결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정결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함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는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지지 않는 것,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안 느껴지는 것, 그것이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이산가족이 떨어져서, 남과 북으로 떨어져서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것이 늘 가슴을 치며 죽을 때 한이 돼서 죽는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듣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뼈가루 만약에 통일되면 북쪽에 내 고향에다가 뿌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보고 싶은데도 볼 수 없어서, 만나보고 싶은데도 만날 수 없는 그들의 한이 그렇게 서려 있습니다. 우리 영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못 만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만나지지 않는 나의 이 거룩하지 못한 모양 때문에 탄식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악을 써도 주님이 안 만나주시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룩함. 그 정결하게 되라. 네 마음과 네 생각이 정결해라. 네 마음과 네 생각이 세상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에게 부유하려고 하는 것에 명예라고 하는 그 명예로 높아지는 것, 자기의 온갖, 자기의 계획,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높아지고 자기의 방법대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높아지는 것,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 분명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하는 것은 주님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시선 오직 주님께 향합니다.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성전이라 했었던 내 영혼에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이는 나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범죄함을 이기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후면 주님 만나야 될 것인데, 불의한 자는 간음하고 음욕을 가지고 탐욕 가지고 남색하고 이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거룩함이 없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닥쳐와도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언제 다시 주오실지,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 자기 영혼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정말 자기 영혼에 계신, 자기 영혼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